오늘 우리가 볼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건데, 특별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3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는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또 세 번째 재앙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더니 그가 보내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가지의 재앙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이 11번째의 재앙도 준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첫 번째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애굽에 대한 심판, 즉 다시 얘기해서 애굽 신대에 대한 심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을 향한, 애굽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실 때 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이 믿는 그 우상보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에 담겨져 있는 이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단순한 심판으로,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과 애굽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들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리신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는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생명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문명들이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 말고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나일강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그 중동 고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는 것이 항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또 물의 범람도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범람해서 땅이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옥토로 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정치와 문화와 이 종교, 또 그리고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바로
모든 것을 시작하였고요. 이 나일강은 특별히 애굽의 모든 종교의 본산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나일강을 가장 신성시 여겼고 또 나일강의 신을 가장 중요하게 섬겼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데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꾸정물이 되게 하거나 흙탕물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썩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나일강을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아닌 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피가 됐다는 것은 나일강이 바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 피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겼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나일강이 피가 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됐던 그 나일강은 이미 죽은 것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우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애굽의 모든 하수와 우나와 모든 물에 피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땅 위에 있는 것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무 그릇과 이 돌 그릇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vessel of wood, vessel of stone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무 그릇, 돌 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릇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무와 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그릇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돌의 형상과 모든 나무의 형상에까지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피를 바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온 땅과 그리고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돌의 형상, 나무의 형상, 그 우상의 형상들에 하나님이 피를 바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물이 죽었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애굽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다 죽은 것이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피의 재앙을 7일 동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보통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간구해서 그 재앙을 이제 끝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면 모세가 그 재앙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피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7일간을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이 섬기는 애굽 안의 모든 종교의 본산지인 이 하수를 침으로 나일강을 침을 통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7일 동안을 이 피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피해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이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을 내리셔서 나일 강이 다 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객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행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피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을 때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바로 물이 피가 되게 한 이 재앙을 애굽의 신들이 바꿔서 다시 깨끗한 물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그들도 동일하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됨으로 인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모든 우상들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일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지극히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살펴볼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사실은 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을요, 다시 이 피를 제거함으로 깨끗한 물이 되게 함으로 애굽의 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거할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악한 영들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믿는 그 모든 종교의 본산지,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런 생명으로 여겼었던 것들이 다 생명 없는, 의미 없는, 또 죽은 것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을 보내면 이 개구리 재앙을 너희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신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개구리는 애굽에서 헷켓이라는 이름으로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이들이 섬겼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한 그 헤켓이라는 우상을 이 사람들이 섬기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우상을 섬기면서 구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3절에 보면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나일강으로부터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여겼던 나일강에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구리들이 이제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3절부터 보면 애굽의 전역 가운데 이 개구리가 그냥 모든 곳을 아큐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침실 안에 그리고 부엌에 화장실에 이 개구리들이 그냥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완전히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개구리 신이 온 곳에 가득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개구리가 온 곳을 덮었을 때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집안에 완전히 가득 채워졌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을 제거해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이 개구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섬기는 우상,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원하고 유익함을 원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우상을 통해서 이들이 삶 속에 유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은 실상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바로의 술객들이요, 개구리를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신들, 악한 영들과 사단은 하나님의 재앙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거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구합니다. 이제 이 재앙을 제거해 달라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모든 개구리들을 다 집 밖에 나와서 이제 죽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들이 섬겼던 이 개구리 신들이 온 곳에 가득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가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서 완전히 다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이제는 그들을 괴롭게 했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완전히 쌓여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제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신으로 섬기며 유익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것이고 다 이렇게 썩어 악취를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애굽의 신, 이 개구리 헤켈 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자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제거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강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7장 13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문맥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는 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적을 보는 것보다 이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묶여진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고 우리의 묶여진 마음들이 풀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적을 보고 경험하며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묶여져 있고 강팍하여져서 굳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되는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ric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들 뭘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ne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net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기나 진드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net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겠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는 게 몸을 무는 그러한 모기나 진드기라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견해를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는 것을 이가 아니라 모기나 진드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냐면은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이 재앙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티끌이 뭐냐면 dust, 먼지입니다. 땅의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는 것, 이 재앙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먼지를 통해서 모기나 진드기를 만들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의 술객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재앙을 자기들이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은 그들이 똑같이 행하지를 못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술객들이 바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술객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며 바로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을 이후로 이제 바로의 술객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스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사단은 약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음을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속임수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는 것임을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을 행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이해하면은 악한 영들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재앙을 내렸을 때 이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10가지 내린 하나님의 이 재앙들은 보통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신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만약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내리는 이 재앙은 다른 패턴입니다. 이 재앙과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독종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 흑암 재앙,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게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펴볼 때 애굽의 사람들이 드렸던 우상에 대한 제사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내린 이 재앙이나 여섯 번째 이 독종 재앙은 사람과 생축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의 몸을 무는데 한두 방 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그냥 그 틈 없이 그냥 온몸을 그냥 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긁기 시작하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상하게 되고 생축에게도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이제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온몸이 부정해진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제물들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제사장과 부정한 이 제물로 제사를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와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도 동일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도 완전한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리는 이 재앙은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아론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이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아론에게 실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아론이 팔을 애굽 물 위에 펴매 아론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내린 재앙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아론에게 실행하게 하시죠. 그럴 때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하면서 아론이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러나 모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아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아론이 순종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사실 모세가 명령을 받았고, 모세도 충분히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재앙이나 개구리재앙이나 이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이러한 심판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뭘 아론에게 하라고 하시나, 그냥 내가 해버리지라고 충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재앙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브리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며 물을 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브리바 사건의 불순종을 통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과 같이 모세에게는 사실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해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직접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는데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이런 거를 뭐 나한테 일일이 다 하라고 하냐? 네가 직접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아론이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에겐 동생이거든요. 근데 아론이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은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 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실패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순종의 그 어떤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막 참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이 1분 안에 선악과를 뭐 100개를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98개밖에 못 먹어가지고 2개를 마저 못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종에 실패하고 맙니다.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름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애굽에 내린 이 세 가지의 첫 번째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미 오래전 역사 속에서 지나가 버린 그러한 재앙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의 이러한 재앙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재앙은 무엇입니까?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나일강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피로 변하여 정말 생명 없는 죽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이 개구리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이 아닌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고 싶어 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땅에 고정을 시키고 있으면서 천국을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을 가고 싶어 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에 묶이고 그것들이 전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육을 만족시키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육의 필요를 구하되 육의 것들이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개구리 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개구리 제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들,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았던 것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돌이켜 생명 없는 것로부터 돌이켜서 생명 얻는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